어제 교회로 출근을 하는데요. 이른 아침 카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남 신도분들이 작업복 차림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주에 잡초를 다 뽑은 것으로 아는데 또 무슨 작업을 하시려고 오셨나 알고 보니까 이제 곧 장마가 또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뒷동산에 그 배수로 청소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 작업량이 참 대단했습니다. 제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 뒷동산에 그 쓰러진 나무 가지를 다 옮기셨습니다. 또 동산에 죽은 나무 세 그루를 정리하셨습니다. 또 이 기울어진 창고의 수평도 맞추셨습니다. 다들 땀에 흠뻑 젖을 정도로 크게 수고하셨습니다. 작업 후에는 또 카페 마당에서 고기 파티가 열렸습니다. 이 몇 분의 권사님들이 고기와 상추를 후원하셔서 아주 맛있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려서 봉사하고 또 아내와 함께 불을 피워서 고기를 구웠습니다. 한 권사님이 목사님이 불에 구워주시니까 맛있다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성령의 불로 함께 구워서 더 맛있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의 이 수고와 협력으로 교회가 더 아름답게 단장이 되었습니다. 연합의 힘이죠.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서 한 가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남신도, 젊은 여시도분들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여러분,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죠. 어느 한 지체만 아니라 모든 지체가 골고루 기능을 하고 함께 자라나야 건강한 몸이 됩니다. 지난주 어버이 주일이었는데 이 어버이에게,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도는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또 이 신앙의 선배들에게 효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젊은 세대,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연합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하고 잘 알려진 이야기죠. 우리는 이 싸움의 드라마틱한 승리에 열광하지만 사실 다윗이 승리에 오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다윗 위로 7명의 형이 있었죠. 다윗은 8째였습니다. 여기 막내로 자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내리사랑이란 말이 있죠. 막내는 그 집에서 사랑을 독차지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정말 이 집안의 막내로서 많은 사랑을 받는 자였을까? 성경을 보면 꼭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에 갑니다. 사울을 대신할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에게 가죠. 그리고 아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하는데 이때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7명이 다 나온 다음에 사무엘이 말하죠. 내 아들이 더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이 묻지 않았다면 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을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윗이 지은 회개시이죠. 이 밧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 참회하는 마음으로 시를 썼는데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원래 이 구절은 어떤 원죄의 교리를 말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여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떤 비정상적인 출생을 암시한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탈무드 같은 그 유대 전승에 따르면 다윗이 서자였고 어머니는 이새의 본처가 아니었다.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시편 69편 8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었고 내 어머니의 자식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자, 형제들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어떤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는 고백이죠. 다윗이 형제들과는 다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외에도 시편 27편 10절을 보면 또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도다.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 이런 여러 가지 고백들로 추정컨대 다윗에게는 소위 출생의 비밀, 즉 다윗이 서자로 태어났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왜 다윗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가족 그 누구에게서도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을 받은 것이죠. 자신의 아픔과 상처, 그 눈물과 탄식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쏟아내면서 치유받은 것입니다. 다윗에게 고난은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그의 상처는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처가 있으십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란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내 상처가 분명 아프고 쓰라린 것이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통해 주님과 더 깊은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상처는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위로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게 되는 현장으로 가봅니다. 이 다윗의 세 형들은 전장의 군인으로 지금 나가 있죠. 아버지 이새는 이 형들의 안위가 걱정되어서 다윗을 심부름꾼으로 보냅니다. 자, 음식을 전달하게 하고 형들이 잘 있는지 알아보게 하는데 마침 이 다윗이 전장에 도착했을 때 양 군대는 서로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게 되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돕는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여러분, 여기 다윗이 들었다라는 단어에 주목해 봅니다. 지금 다윗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와 있습니다. 다윗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음식을 배달하고 형들이 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는 맡겨진 임무만 잘 수행하고 돌아오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블레셋 골리앗이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말을 듣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모욕의 말이죠.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만일 내가 그를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고 우리를 섬길 것이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자, 얼핏 보면 그저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도발처럼 들리지만 다윗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도발과 모욕으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도발을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조롱과 모욕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심기를 자극한 것이죠. 심부름꾼으로 왔지만 그냥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그에게 임해서 그가 말하죠. 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골리앗과 싸우는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양치기였습니다. 목자는 양의 울음을 잘 들어야 합니다. 양이 배고픈지 어디가 아픈지 어떤 상태인지를 그 울음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목자는 또 늘 귀가 열려 있어야 맹수가 살금살금 다가와도 그 위협을 알아차리고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자나 이리가 올 때마다 신속하게 돌을 던지며 양을 구해내는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항상 깨어 듣는 자였습니다. 자, 다윗은 영적으로도 깨어 듣는 자였습니다. 그가 쓴 시편, 이 많은 시편들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에 대한 놀라운 고백이죠. 그가 이런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런 고백들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습니다. 이 다윗의 깊은 영성은 하나님에 대한 그 들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뒤 1000번제를 드리죠. 자신의 힘으로는 이 아버지처럼 도저히 나라를 잘 다스릴 자신이 없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1000번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우리는 지혜로 알고 있지만 그가 구한 것은 정확히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절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헤아리는 그 마음, 백성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 마음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비록 통치 후반기에는 많은 실정을 했지만 그가 이렇게 듣는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잘 훌륭하게 통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어떤 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조기 영어 교육 열풍이라는 그 뉴스를 봤습니다. 한 달에 학원비만 120만 원이 넘는 그런 엄청난 비싼 유치원인데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예약을 해야 한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교육 열정 정말 알아주죠. 아이들에게 영어를 들려주고 또 새로운 많은 경험을 해주고자 하는 것 물론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에 자꾸 아이가 노출되어서 그 말씀의 소리를 듣고 이 말씀이 아이의 영에 깊숙이 자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큐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매월 큐티인 교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에 부모가 큐티 말씀으로 예배하고 저녁에 자녀들과 같은 본문으로 큐티를 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말씀 안에서 아이와 부모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한 통계 조사에 따르면 아이들의 신앙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무엇인가 물었을 때 엄마의 영향력이 90%라고 나왔습니다. 목사나 전도사는 8%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일 집에서 아이들을 먹이고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아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엄마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엄마가 신앙을 갖고 엄마가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할 때 그 아이가 자녀가 말씀의 사랑, 믿음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듣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귀 기울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그 블레셋의 모욕과 비방의 소리를 지나치지 못하고 거룩한 분노를 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들어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자녀를 거룩하게 합니다. 위대한 용사의 길로 인도합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자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만류하죠. 다윗이 너무 어린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다윗의 나이가 15세 전후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아주 앳된 소년입니다. 그 3m에 달하는 거인 골리앗에 비하면 도저히 상대가 안 되어 보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치기가 아닙니다. 이 다윗은 성실한 자였습니다. 그는 항상 양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일이나 사자가 오면 돌을 던져서 물리치고, 그것도 안 되면 수염을 잡고 몸으로 싸워서라도 물리쳤습니다. 이 다윗은 어렸지만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무엇보다도 거룩한 용기로 충만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목숨을 내걸고 싸우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싸울 때는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용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용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